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별다르게 신년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말씀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고르러 밧단 아람으로 떠나서 이제 우물가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물을 주고, 내가 물을 달라고 해서 나한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가 바로 신부감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리브가 다시 봤다, 어떤 분은 리브가가 이상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힘세고 그런 여자면은 너무 힘들다, 내가 혼날 것 같다, 얻어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종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결정을 했을 때 바로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길어서 힘든 상황에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낙타가 무려 10마리입니다. 한 마리당 거의 따지고 보면은 100리터를 먹는 거야, 100리터를. 근데 이거를 엄청 많이 그냥 뜬 거 아니겠습니까? 1000리터를 뜬 겁니다. 이 물을. 어마어마한 여자죠, 이 여자도. 그리고 나서 섬겼는데 그때 코걸이하고 손목걸이를 주는 거죠. 금으로 만든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인데, 이 종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종의 모습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이 잘 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최고야. 이 일이 그냥 잘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종은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 어디든지 자기 자신의 일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종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종의 이름이 안 나와요. 우리는 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 걸 알고 있지만 종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그러니까 이 주제는 종이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종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가.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를 때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공경을 당할 때도, 바로 왕에게 공경을 당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 왕들에게 공경을 당할 때도 이 엘리에셀은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흥망성쇠를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종이 오늘 이 고백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사랑과 그 성실하게 은혜를 계속 베푸셨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 이삭의 부인을 얻는 데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녀가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소녀 누구죠? 리브가죠. 리브가가 가서 어디에다가 알리냐면 어머니 집에 알립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어머니 집에다가 알려주는데요, 아버지 집에다 알려줘야 되는데 왜 어머니 집에다 알려줬을까요?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죠? 엄마랑도 친해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 집에. 아버지가 부재했던 거예요.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내지는 없었던 거예요. 이 집에 부재했던 거예요. 보통 이제 사망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어머니의 장막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집에 대소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이 라반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에다가 아주 악질적인 인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9절에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죠? 오라버니가 있는데 이름은 라반이라.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안의 실제적인 결정권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보다는 아들이 결정권자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죠. 삼종 지도라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조선시대 태어나면 지긋지긋하게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삼종 지도. 여자는 지도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태어나면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결혼하면 남편의 지도를 받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열받지 않습니까? 이게 삼종 지도라는 말이에요. 이 말 같지도 않은 게 조선시대에는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비슷하죠? 이제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에 어른 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근데 라반이 달려가서 이 사람에게 이르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28절의 이야기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다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뭐를 알려줬는지는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한마디로 라반은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인간이었습니다. 라반 이름의 뜻이요, 하얗다, 하얀 벽돌,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속에는 아주 썩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끄르름해요. 아주 부잣집이고 아주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아주 썩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라반의 실체를 몇 장 안 가서 또 뒤에 가서 보게 될 텐데, 라반은 지금부터 그의 모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목걸이, 코걸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낙타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왔다.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한몫 잡을 기회로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31절 라반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더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꼬시는 거죠. 아주 일반 종 같으면요 그냥 여기서 획가닥 넘어갔을 겁니다. 아,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바로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었다. 이 종들까지도 발 씻을 물을 다 주면서 섬겨줬다는 겁니다. 라반이 이 집주인인데 이 정도로다가 라반이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뭘까요?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착하거나 순수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드러나요. 그것이 보면은 이제 라반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음식을 베풀어 놓습니다. 이 종은요 800km나 되는 이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낙타를 타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KTX를 타고 부산까지만 가도 피곤합니다. 300km거든요. 부산까지가 서울서 부산까지. 그런데 800km를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낙타가요 걸어갈 때 어떻게 가요? 타벅 고개 가요. 이게 끊어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런 상황에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종은 호락호락한 종이 아닙니다. 음식을 차려놨다고 많은 선을 베풀어줬다고 넙죽넙죽 받는 종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안 먹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여기 당신하고 희덕거리러 온 게 아니야. 여기서 내가 온 이유는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게 해줘. 이 종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목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인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목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길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지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종은 먹기 전에 다 말을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안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배고픈데 힘든데 먹지 않고 말부터 해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의 사명을 먼저 완수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굶어가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종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종의 이야기는 34절부터 길게 시작합니다. 49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거의 모든 내용입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34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종의 얘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에서 리브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당신네는 진짜 땡 잡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이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하고 결혼할 여자가 바로 당신네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이야기는 매우 명확한 얘기입니다. 설득을 하려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네 책임 아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헛수고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네 책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또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왔고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만났고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했더니 그 여자가 물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그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종을 보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날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로우면 정체성이고 뭐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종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왔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길에서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이거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것이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종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들 앞에 진실함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당신들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알게 해주시오. 결혼시킬 거요 말 거요? 내가 데려가 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한 3일 동안 했는데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걸렸으면 차라리 쉬는 건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충청도니까 아마 이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충청도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맞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할 수 있겠어. 뭐 하나님이 했다는데 뭐 충청도 사람들 마냥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려 그 말은 예스예요 노예요? 잘 모르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스인지 노인지 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결정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청도가 참 음엉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예? 이놈도 아주 내가 보기에는 충청도스러운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뭐 우리가 뭐 예스 노 할 수 있겠어? 뭐 알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종은 예스로 들은 겁니다. 종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했으니까 니네들 맞다고 인정한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대우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브가가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아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허락을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있으니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나중에 말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사람들의 절하지 않아요. 이 종은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종은 끝까지 조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렇게 엎드려 고백합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돈 줬으니까 어떨까요? 아주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엄청 급해요. 아니 좀 이제 먹고 마시고 쉬었으면 하루 더 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나 쉬었으니까 가야 돼 이제. 이 종은요 목적 지향적인 인간이었어요. 딱 목적이에요.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사명을 부여받았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가야 됩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제 은금 패물과 보물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까 보니까 리브가가 우물에서 물을 깃는 걸 보니까 이 집에서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그럼 리브가가 가면 이 집의 일은 누가 해요? 소는 누가 키우나?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떠나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 딸 보내는데 서운하겠죠. 그런데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지 자식도 팔아먹는 놈이 라반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은 어떻겠어요? 라반이요, 그냥 순순히 내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머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다고 했더니 아니 간다는데 뭘 머물게 하라 해요. 가부간에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데리고 가라 그래놓고 머물게 하라, 이게 명령이 다른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데리고 가 그래놓고 이제 뭐라 그래요? 열흘을 머물게 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길을 줬는데 막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갈 겁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리브가 불러서 갈 건지 말 건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아니 데리고 가래매요. 뭘 또 데려다가 또 물어봐. 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보내기 싫은 겁니다. 리브가를 아예 안 보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리브가를 데려다가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소녀잖아요. 어리잖아요. 근데 너 멀리 800km나 되는데 가가지고 시집가야 돼. 그러면은 800km 너무 멀다, 너무 좋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여자분 중에 그럴 분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도 너무 멀어요, 아유 힘들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리브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다르게 말합니다. 5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드디어 저 지긋지긋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는구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리브가는 떠나기로 결심한 게 이 종의 모습을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했던 일, 그리고 이것을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들을 진술했던 일, 이걸 다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는요 욕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고 재산이 많아요. 이 이삭이 다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그 부인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리브가 역시도 탐욕스러운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과 인간의 이러한 악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정말 못되게 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리석게 하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길에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형통한 길을 열어서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삐뚤어진 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자손 만대로 많은 자손을 얻게 할 것이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고백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는 것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그 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성문을 정복한다는 것은 원수의 성을 정복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훗날에 이 리브가의 씨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악한 사단의 성문을 때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단순히 이들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대적의 성문을 취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계속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종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좌로도 오르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하지 못해 흔들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사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걸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